말씀을 저희들이 듣기 전에 저희들 간단한 영상 한번 보면서 저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영상은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폐암으로 타계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이 천주교 신부에게 건넸던 종교적 질문 24가지입니다. 아마 폐암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그러한 공포, 죽고 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마지막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해답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했던 24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저희들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나? 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계시하고 계시지만 인간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에 편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의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시편 139편 7절에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서 편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자연을 살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만드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귀로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자기가 듣는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빛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전체 빛의 5%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적 광선이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한 빛이 있습니다. 적외선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적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외선 안경을 끼고 볼 때는 이 물체의 움직임을 모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나 사냥에서 적외선 광선을 통한 렌즈로서 사냥을 하고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 광선이 있습니다. 여름에 선블락 로션을 바르는 그러한 이유도 이 자외선이 두려워서 그렇죠. 피부암을 유발하고 기미를 유발하고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95%가 암흑의 물질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5%만 본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있습니다. 전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파를 통해서 TV가 나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이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진동수가 16에서 2만 헐츠까지만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작은 소리, 너무 큰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시속 900마일로 자전하는 소리, 그리고 공전하는 것,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것, 시속 67,500마일로 공전하는 것 들을 수가 없어요. 엄청스럽게 큰 소리인데 지구에 우리 인간들은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귀는 16에서 2만 헐츠밖에까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개는 3만 8천 헐츠까지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기도 전에 벌써 발자국 소리로, 우리 소리는 안 들리지만 벌써 알고 개들이 밤낮게 뛰어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오늘 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복인 것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만들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영국의 유명한 수학자요, 과학자요, 그리고 철학자인 뉴턴은 자기 사무실에다가 이 태양계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멋지게 태양계를 지구, 화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이런 식으로 쭉 아름답게 크게 만들어서 자기 책상에 진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자기 친구인 무신론자가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야, 기가 막히게 태양계를 만들었구나. 누가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뉴턴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무도 안 만들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것이 있어? 아니, 어느 날 빅뱅 뻥 와장창 것들은 이게 만들어졌어. 이 사람 무슨 소리야?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그 친구의 무신론자에 묻습니다. 이러한 작은 태양계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누구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모든 지은 것이 어떻게 만든 분 없이 그냥 생길 수가 있겠는가, 이 사람아. 그랬을 때에 이 무신론자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그러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철 회장이 또한 물었던 것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4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3차원에 살고 있는 인간은 이것을 결코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요. 단지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는 걸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깡패가 온전한 사람으로 되고 타락했던 사람이 바로 돌아오고, 이런 역사들이 삶 속에 일어나요. 이것은 일반 다른 것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사람이 바뀌는 것이요. 20세기 때 유명한 목사님 중에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무디 교회 담임 목사까지 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가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에서 어느 날 성도들 몇 사람과 같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항상 불같이 올라왔던 것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불가지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증명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저명한 학자하고 교수였던 사람이 그날 마침 그 자리에 왔다가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불가지론자의 어느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같이 기독교와 불가지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받아주시면
주일날 일요일날 오후 4시에 아카데미 빌딩 앞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교수님에게 도전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 자리에 오실 때에 2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면 좋겠습니다. 근데 남자는 감옥소에 들어가 형무소에 들어가 있다가 출감해서 변화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창녀로 살다가 인생을 완전히 망쳤다가 당신의 강의를 듣고 나서 사람이 바뀐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100명 이상 데리고 주일날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교수가 깜짝 놀라서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망가 버렸대요. 성도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40일씩 21일씩 할 때마다 눈이 그렇게 몰아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만 벗어난 적이 지난 16년 동안 수도 없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항상 지켜주셨어요. 아멘.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특별한 잔치이기 때문에 하나님 비를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또 질문 중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 하셨는데 왜 고통과 불행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들었는가? 왜 하나님은 악인을 만드는가? 하나님은 악인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악인이 되고 고통이 오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이거 창세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함을 통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맺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이 고난과 고통이 왔던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이 올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원망을 뛰어넘을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야베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기도할 때 환난과 시험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죄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 죄가 무엇인지, 죄라는 원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영어로는 missing the target. 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모든 것은 죄인 것이요. 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버려두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자유의사를 하나님께 주셨는 것이요. 하나님께 결코 죄를 짓도록 버려두신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던 것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증명하는가? 성경이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계획을 영감받은 성경 기자들에 의해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세가족관에 들어오시면 이야기 드렸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된 말씀으로 1600년 동안 3개 대륙에서 40명 이상의 각계 사람들이 세 가지 언어로 동원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모두 다가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시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가? 종교란 무엇입니까? 종교란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능자를 찾는 것이요. 그래서 전능자를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질문 중에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전체를 보고 이야기할 때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보여주는 육과 그리고 안에 있는 지정의를 결정하는 혼과 그리고 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는데, 짐승도 육과 혼은 있지만 영이 없다 그러죠. 영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든지 사단의 영이든지 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떠나갔다,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 또 질문해 보면, 한국은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가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시련이 왜 그래 많은가? 올바른 신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평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 되었다 그래요. 근데 10% 되었을 때에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었다 그래요. 이 10% 사람을 통해 모든 시장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그래요. 그만큼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지를 않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또한 그 질문에 보면,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비유했는데, 그렇다면 부자는 악인인가? 아마 이분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굉장히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부자가 악인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신앙을 갖기가 쉬워요. 부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을 전도해봐도 그러고, 저는 친구들 중에서도 아주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 나눔 축제에 초청한다고 연락하면서 만나자면 만나기는 만나더라도 그들과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래요. 너무 돈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인간이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먼저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 것인가?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죽음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며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돌았던 것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에는 죽음이라는 형벌이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형벌이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서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위치요, 그 이후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이 몸이 뭐로 이루어졌냐 하면은 육과 혼과 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부어 누워 주셨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인 몸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과 혼이 거기서 떠나는 것이요, 떠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질문 중에 보면,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천주교나 기독교를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심판받는 것은 죄로 인해서인데,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기 때문인 것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진리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읽은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것이요. 지구의 종말은 오는 것인가? 반드시 오는 것이죠.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죠. 개인의 종말은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바로 개인 종말이죠.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보다 3배 이상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가 최초의 지구의 종말이죠. 그 중에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했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불의 심판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다 하시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것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보면서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 한국에 돈이 가장 많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 대단할 줄 아는데 실제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갔을 때에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걸 보면 느끼는 게 참으로 불쌍한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지식이나 사업에 대한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것이요. 이런 사람이 오늘날도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이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능력을 받아 돈 잘 법니다. 은사를 받으면 돈 잘 벌게 돼 있어요. 보면 공부하는 머리가 있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인간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사는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것이요. 영혼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것이요. 오늘날 수도 없는 사람이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사는 것인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으며 권위를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돌아가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쫓겨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영이 죽어버리자마자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없이 육안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러한 선험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말이죠. 선험적인 경험.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양심대로 살려고 해요. 짐승이 양심대로 사는가요? 안 그래요. 인간만이 양심대로 살려고 그래요. 도둑놈도 자기 자식 도둑놈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이 양심적으로 사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선험적인 경험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잘 살게 되면 죄도 없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 생각해서 과학이 발달됐지만 과학이 발달되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폭탄을 만들고 이제는 테러 사건이 순간순간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우리 인간이 어디를 가더라도 다 감시될 수 있도록 몸에 지금 칩을 넣는, 그래서 어디 있든지가 자유를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95.5%가 종교를 다 가지고 있대요. 그 말은 100% 다 종교예요. 자기가 무신론자 하더라도 뭔가를 믿고 있고 뭔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 종교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됐어요. 자기 자신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자를 찾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가 생겼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슬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종교 창시자들이 모두 다 종교는 창시했지만 자기들이 죽고 나서 죄값으로 죽어버렸고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죄를 해결했다는 증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값을 치렀다는 증명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이 나와 있는 말씀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이 죄값의 해결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믿어 내 길이요 나 따라오면 길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길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바로 그것이 길인 것이에요. 따로 길이 없는 것이에요. 다른 모든 길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영생을 사모하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게 될 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기쁨, 소망, 만족이 넘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은 시대가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내가 속았다 생각합니다.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 같은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되면 속았다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는 절대 실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인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적어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우리의 질병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우리 모든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할 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의식주 생활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 대한 기도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도 대부분의 분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허덕여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 벌어 장사가 잘 되는데 먹고 사는 거 해결되는데 들어가 보면 돈에 그냥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아. 다른 낙도 없어요 보면. 말로는 믿음 있다 하는데도 들어가 보면 전부 돈에 그냥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의식주에 집중되어 있어.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식주도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 있을 때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물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옷을 입혀 주시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때 반드시 너희들의 의식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주님께 사업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망해버렸던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기쁜데 그물을 던지게 될 때 인생 일대 대박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무리 실패한 사람도 주님께 나오게 될 때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절 6절에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천물 얻을 능을 주시니라.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보면 병들은 자들 예수님께 사역한 중에 60% 이상이 질병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치유된 것도 선포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 평생을 그곳에 있다가 89세 때 스트로크 맞아서 쓰러져서 보스턴으로 자기 고향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야, 내가 지금 하는 말 그대로 해주세요. 스탠리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 그래요. 89세 먹는 노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그 자리에 일어나라 명령해 달라 그러니까. 그런데 올 때마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와 의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6개월 후에 그 89세 먹었던 사람이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인도로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 평생을 인도에 다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을 능는 자에게는 그 능력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중에 가장 풀지 못하는 숙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지만 죽었어요. 지금 미국은 150년 전보다는 나이가 더블로 더 산대요. 150년 전에는 30, 40대가 평균 수명이었을 때 지금 80세예요. 80세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가 뭐예요? 그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금의 회당장 딸 야이로가 죽었을 때에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따라 일어나라, 소녀 일어나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녀가 나오고 있을 때 상녀의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상녀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관에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사망의 주도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셨는 것이에요. 천하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길을 찾고 헤매고 있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오직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배하셨다가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깨뜨리신 것을 확증하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요. 복음은 성도님들, 우리가 꼭 죽었으면 천국 가는 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복음인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과 이름을 믿는 자 똑같은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러한 길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조건이 딱 하나 뭐냐면 하나님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걸 믿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되었다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것이요. 잠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 중에서 혹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믿음을 통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2부 예배 오신 성도님 중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오늘 내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생명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나는 영원히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확정하시는 분들은 오늘 처음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원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다 저희들 기도하는데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전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크신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복되게 살아가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오직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